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 앞에 뭐가 있냐 하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아, 그래? 한번 기다려볼까? 한번 시험해볼까? 나서는 겁니다. 아니, 그 자체가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와 혼돈과 허감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는 뭐냐?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거는 놓치고, 내가 봐라.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니까. 내가 이런 은사 받을 만하니까 내게 줬지. 너희는 안 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 비하도 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파악하고 정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상대적으로 남과 우위를 결정하고 열등함을 경쟁합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지, 너는 안 나오네. 나는 교회 헌금 열심히 했지, 너는 안 하네. 나는 교회 남들 몰래 봉사 많이 했지, 너는 안 하네. 그게 신앙이냐? 라고 비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내가 감사해서 했지, 기뻐서 했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했지. 왜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기 의로 갖추는 겁니까? 그거는 시험에 들만 하고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아니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은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하하, 역시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 뿐, 그 이상 또 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랑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깨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질그릇에 덧붙여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권력, 경험, 신앙생활 자꾸 덧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처럼.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비교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재능을 많이 가졌냐, 지위가 높냐 낮냐, 물질을 많이 가졌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걸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그것만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깔로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와가 설치는 겁니다.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이거 따버리는데 어떡하지? 묻잖아. 먹어! 나도 먹어서 너도 먹어. 같이 죽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것들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최고고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거기에서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되지. 서로 세상 기준으로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이거 안 하면 안 나와, 나 이거 안 하면 안 해, 나 이거 안 하면 당신 인정 안 해줄 거야.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정치판이죠. 요즘 정치판 보시죠. 어떻습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 내가 섬김의 모습이 있으면 그걸로 기쁘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분쟁이 없게 하래요.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경쟁하면 안 되죠. 경쟁. 또 그걸 인해서 서로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쟁합니까? 왜 경쟁합니까?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는 조화와 연합, 즉 내가 비유가 낮아져야만 조화와 연합이 되지, 나를 세우고 나를 채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내 속에서 발현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순종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고 있고 자기 잘남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마귀 노름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지를 반하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일에 반하는 악의 허용을 교회 안에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런 사람들이 설치를 할 때 스스로 튕겨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지. 버릇 그대로, 습관 그대로 하면서 다시 자리를 채운다?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파벌이나 소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파벌이 많죠. 끼리끼리 놀고 저 사람 제껴놓고 우리끼리 하자. 서로 차별해서 교회가 이 모양 이꼴된 거 아닙니까?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의 안녕을 챙기고 서로 상호 귀중한 존재인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말 안 들으면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상호 돌봄과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이 신앙의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안 따르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데 교회 나와서 뭐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인 줄 알고 그 좁은 길 가는 동안 당하는 고통, 고난에 서로 공감해주고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죠. 성경 해석하는 데서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놔놓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떠나 있으면서 인간적인 억지를 부리고 인간적인 고집을 부려서 파당을 만들고 남의 잘못이나 덜쳐내어서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공동체를 움직이려 하거나 그것을 부추기거나 영향을 주려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만을 이야기했는데 교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 없이, 교회 안에서도 질서 없이, 가정 안에서도 질서 없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자기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거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이 꽉꽉 차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거만한 것, 교만한 것. 다른 사람을 그래서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능력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만한 자세를 견제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은 패망과 넘어짐보다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 보잖아요. 거만한 마음을 보잖아요. 아, 저 사람 좀 있으면 패망과 넘어짐이 오겠구나.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와 인과관계를 강조한 것이죠. 교만과 거만이 패망과 넘어짐보다 먼저 온다. 그 근원적인 원인, 시작점을 구분한 것입니다. 마치 교만한 것과 거만한 것은 안내자와 선두자와 같다는 거죠. 패망과 넘어짐, 즉 완전한 몰락과 완전한 재앙, 그것은 영적인 파멸로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과의 거부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저주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차피 주어집니다. 교만하고 거만하잖아요. 그러면 패망과 넘어짐이 따라오는 거예요.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무너지고 자빠져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심판의 단초가 되는 것이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을 만한 때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버틴깁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다만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이제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힘있고 부유한 교만한 자. 네? 탈춤을 넣어죠. 힘있고 부유한 교만한 자. 세상의 성공의 결과물, 그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그것이 매력적이죠. 돈 많아 보십시오. 이뻐 보십시오. 많이 배워 보십시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얻어먹을 거 많고 배울 거 많고 또 실리적이죠. 좋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불안정한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사람과 마음을 낮추는 것이 좋다. 겸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겸손합니까? 우리가 겸손합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겸손한 자.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그분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좋다. 그죠? 또 우리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낮은 지위에 있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지만, 초라하지만, 그에게서 내가 물질적인 것 얻을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또 가졌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쁘게 섬길 줄 아는 그 겸손한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비우고 낮추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비우고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바른 길이요, 심령이 가난한 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료의식으로 영향력이 됩니다. 서로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타락한 피가 있어서 좋은 데는 물을 잘 안 들어요. 악한 데는 금방 듭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못된 거는 잘 배운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물들게 하는 힘이 더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교만과 불의한 방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건묵자학이란 말이 있죠. 건묵자학.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건묵자학. 자, 보십시오. 건묵자학.
까만 것에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되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 좋은 것, 나쁜 것에 먹을 가까이 하면 시커멓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나쁘게 된다는 거죠. 까만 것을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되고. 근데 또 비슷한 말인데, 건주자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고, 이거는 좋은 것에 물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에 물들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하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고집만 부려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빠져서 희한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배우고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사리 분별도 못하는데, 세상의 사리 분별도 못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이것이 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이웃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나라에 유익한지 안 좋은지 그것도 판단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판단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노나 치우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행하는 것, 은혜를 갈급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대요.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 지금 40년, 50년 다 돼가는데 아유 몰라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천국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뭔지 몰라요. 동정녀 마리아가 누군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 몰라요. 계시록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난 관심 없어요.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자, 자비.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계 가진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 내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기뻐서 또 가서 살고 그 삶에 감사해서 또 와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 감격스러워서 또 가서 섬기고 또 섬김이 너무 좋아서 돌아와서 또 찬양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그것을 견지해야 돼. 끝까지 지속해 나가야 돼. 일회성이 아니라 특정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집에서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나누겠습니까? 그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생각이 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가치를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더 깊이를 더해가는 수고와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밭은 열심히 매면서 김은 열심히 매면서 말씀은 김은 안 맵니까? 말씀의 김도 열심히 매야 되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서 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해야 되는데
겸손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질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겸손 안 합니까? 자기 위치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 분수를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실수가 있고 인간적인 못남과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죠. 왜 그것 때문에 진리를 외면합니까? 말씀을 외면합니까? 예배를 외면합니까? 이거는 그저 손해가 아니라요. 진리에서 떨어지는, 생명에서 떨어질 수 있는 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체되심,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심을 간직함으로 스스로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높이러 갑니다. 아이고, 교회 열심히 봉사했고, 섬겼고, 헌금 열심히 했고 했는데, 아이고, 잘한다. 남들한테 가서 부추기고 해라. 안 됩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아니고, 나는 하는데 당신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지 모르면은요,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경험, 내 돈, 내가 이제까지 벌어놓은 거 있는데, 이제 뭐 먹고 두드리자. 어리석은 부자 보잖아요.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썼으니 먹고 마시자. 평생 즐기자.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기꺼이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의 자리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티끌도 아닙니다. 그 은혜 없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영광 제가 요만큼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 알고자 수고하고 예선 그거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놀랍죠.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졌던 형체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형체를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제발. 딴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 몸을 주실 텐데 그 새 몸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고정되고 우리의 경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해져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씀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앞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23편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혼돈스럽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계시는,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과 여주인이 나오잖아요. 왜 나올까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했겠죠.
상정과 여주인이 종들과 여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거기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좀 믿는다고, 하나님 은혜 좀 받았다고, 교회 직분 받았다고 낭창해지는 거는, 그거는 스스로 교만한 것, 오만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 넘치나이다. 왜 멸시가 넘쳐요? 시편 42편에서 하잖아요. 네 하나님 어딨냐? 너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뭐 하는데? 라고 우리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만 있으면 거기 맞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부서지고 낮아지고 찢어지고 욕먹고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를 낮추고 경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늘의 도움만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져나가는,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어떤 물체처럼 하염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져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이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겸손한 자리, 겸허한 자리, 자기를 배우고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